킹 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이 나온 이후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마제스티판이 최종본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출판사에서 더 이상 새로운 판을 내지 않으면 최종본이 될 것이고, 만약에 출판사에서 또 다른 새로운 판을 내면 아마 그 다음 판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묻더라고요. 언제쯤 새로운 판이 나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출판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 나와 있는 마제스티판이 시중에 어느 정도 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판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새로운 판을 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 말고도 또 여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로부터 제보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교정을 보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새로운 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인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400주년 기념판을 마제스티판으로 바꾸지 못한 교회들이나 성도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판이 동시에 존재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합독하는 데 불편하고, 누구는 신판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옛날 판을 가지고 있으면 좀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이 나오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킹 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의 단어 선택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하는 작업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정확하게 우리말하고 1:1로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단어도 있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우리말 단어를 써서 옮겨야 될지 조금 난처할 때가 있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 다양한 용례가 있는데, 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뭐라고 옮기는 것이 좋을까? 단어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비슷한 단어가 있다 보면은 그 단어가 혼동이 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한 예를 오늘 들어보고자 합니다. 혼동과 혼돈, 이거 말고도 다른 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400주년 기념판에서 confusion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이제 혼동, 혼돈, 혼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제스티판에 들어와서는 수치, 혼동, 혼란, 당황 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제스티판에서는 혼돈이라는 단어 대신에 혼동, 당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혼동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혼동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A와 B를 착각하다,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부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컨퓨전을 이제 혼동으로 할지 혼돈으로 할지 아니면 혼란으로 할지, 그것은 사전의 용례나 아니면은 문맥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행히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그 단어에 대한 정의와 용법들을 잘 밝혀주는 사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활용하고 계실 텐데 1828년 웹스터 사전이 바로 그 사전입니다. 1611년에 나온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현대 영어 사전으로는 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막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시대의 사전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걸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웹스터 사전에는 그 단어에 대한 뜻을 풀이하면서
용례를 설명할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성경 구절을 예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일반 독자들이 그 단어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사전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 반영하고 있는 웹스터 사전 사이트 주소는 웹스터 딕셔너리 1828.com입니다. 제가 웹스터 사전을 추천한다고 해서 어떤 사전의 무게나 권위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은 자체 내장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성경 자체 내장 사전이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경 단어를 어떻게 읽고 이해했는지를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공신력이 있는 사전을 참고 자료로, 사전을 도구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confusion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웹스터 딕셔너리 1828.com 그 사이트 접속해서 단어를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뜻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인 의미로 이것저것이 잡다하게 뒤섞인 상태, 무질서, 혼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컨퓨전의 두 번째 뜻은 소란, 소동, 사회적 무질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도 나오네요.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더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컨퓨전이 혼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혼합, 혼잡, 뒤섞음. 이것도 컨퓨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의미는 부끄러움, 수치. 예문으로는 시편 71편 1절과 예레미야 3장 25절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깜짝 놀람, 당황, 소요, 동요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전복, 뒤엎는 거, 전복, 패배, 파괴 그런 의미가 있고, 일곱 번째는 부끄러운 결합, 충격적인 범죄, 근친상간이나 수간 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자, 컨퓨전이라는 게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의미가 좀 다른 건 아시겠죠? 뭐 혼란이라든지 무질서, 소동, 혼합, 부끄러움, 수치, 뭐 패배, 파괴, 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전에 나오는 이 다양한 뜻 가운데에서 과연 이 단어를 요 문맥에서 어떤 단어로 옮기느냐, 이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컨퓨전이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사무엘기상 20장 3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호통을 치는 내용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너 자신에게 수치를 가져오며 내 어머니를 벌거벗기는 수치를 가져온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자, 어머니를 벌거벗기는 수치,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근친상간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컨퓨전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원래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사무엘기상 20장 30절에 이 단어를 혼란이라고 했는데 마제스티판에서는 수치로 번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결합이나 쇼킹한 범죄를 이야기할 때 컨퓨전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정의와 또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란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벌거벗기는 수치,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웹스터 사전에서 아까 예문으로 나온 레위기 18장 2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 마제스티판으로 읽어보면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동이니라. 자, 이게 웹스터 사전에서는 7번째 뜻으로 A shameful blending of natures, a shocking crime, 수치스러운 결합, 충격적인 범죄, 근친상간, 수간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하고 예문으로 레위기 18장 23절을 들고 있어요. 근데 마제스티판에서는 그것을 혼동이라고 했습니다. 혼동도 물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A와 B를 착각하다라는 것도 있고 뭔가 마구 뒤섞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동하면은 착각하다, 어떤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차라리 이거는 400주년 기념판에서처럼 혼돈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무질서, 자기 짝이 아닌 것과 뒤섞이는 거. 이런 거면 차라리 혼돈이라고 400주년 기념판에서 번역한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레위기 18장 2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부끄러운 결합이니라. 부끄러운 결합. 웹스터 사전에 나오는 그 단어의 정의를 그대로 따왔네요. 부끄러운 결합.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동물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끄러운 범죄,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인간을 짐승처럼 비하시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결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 짝이 아닌 것과 섞어 놓았다고 해서 혼돈, 뒤섞인 상태, 무질서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 단어의 예문으로 사용된 레위기 20장 12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2절 마제스티판으로 읽으면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동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여기 이 구절을 컨퓨전을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무질서, 뒤섞임, 자기 짝이 아니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근데 마제스티판에서는 이것을 혼동을 일으켰다고 했죠. 혼동을 일으켰다. 무슨 혼동을 일으켰어요? 자기 부인하고 며느리를 혼동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남편과 시아버지를 혼동했다, 착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혼동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차라리 뒤섞인 상태, 혼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결합, 수치스러운 결합, 수치스러운 범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레위기 20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컨퓨전의 의미가 한두 가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지, 그리고 그 당시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예문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시편 71편 1절과 예레미야 3장 2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네 번째 뜻으로 이것을 어베시먼트 그리고 쉐임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예문으로 시편 71편 1절, 예레미야 3장 25절을 웹스터 사전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시편 71편 1절 마제스티판으로 읽어보면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자, 이 혼란이라고 번역했네요. 사전에서는 부끄러움, 수치라는 항목에 이 예문이 들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로 결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이 사전에 나오는 그 용례, 용법을 아마 따라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가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1절만 보지 마시고 13절하고 24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3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대적들이 치욕과 불명예를 당하게 하소서. 그겁니다.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것을 대적들의 머리 위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수치스럽게 치욕을 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절은 그렇다면은 내가 결코 그 대적들의 뜻대로 수치와 능욕을 당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돼야 옳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24절에도 시편 71편 24절에도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수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문맥이. 그래서 나를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보다는 수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71편 전체를 살펴볼 때 더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편 71편 1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로 결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한킹에서는 이것을 치욕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치욕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예레미야 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마제스티판에서는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당황함이 우리를 덮나니. 자, 컨퓨전을 당황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전의 용례, 용법에는 부끄러움 수치라고 되어 있는데 마제스티판에서는 이게 당황으로 번역이 됐네요. 근데 예레미야 3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3장 24절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온 가축과 그들의 자녀들을 삼켰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가축과 자녀들을 삼켰습니다. 그 이야기고 25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컨퓨전이 우리를 덮나니. 이 문맥이라면 당황이라는 것보다 수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 문맥상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레미야 3장 2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가운데 누우며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나이다. 여기는 치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도 어느 것이 문맥에 더 적당할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에서 컨퓨전은 뭐 혼돈, 혼란, 소요, 수치, 당황, 파괴, 패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전에서 우리 성경을 번역을 하려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번역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일단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그 단어가 현재 성경 본문의 전체 문맥에 맞는지 성경 내장 사전에 비춰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 반영하고 있는 웹스터 사전에서는 그 단어가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는 것이 번역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828년 웹스터 사전이 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절대 권위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은 그 당시 사회 현실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글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전을 잘 활용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서 일반적으로 혼동이라고 하면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00주년 기념판에 있던 혼돈이라는 단어를 마제스티판에서는 혼동으로 아마 하나로 모은 것 같습니다. 혼동은 착각하는 걸 말하고 혼돈은 무질서 뒤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들은 차라리 혼돈을 혼동으로 바꾸지 말고
그냥 혼돈으로 놔두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구절들도 보입니다. 그냥 하나로 그냥 무작정 통일하는 것이 더 혼란을 키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판이 나올 때쯤이면 우리 성경 독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다듬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